이 밤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20장과 2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8장, 19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고 또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옹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죠. 이처럼 그 유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따라서 갖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따돌림 받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받고 그런 처지에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과 20장에서는요, 오늘 20장과 21장에서는요, 특히 바스불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이 바스불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성전이 불에 타 망한다고 하니까 이 밧술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듣고 있다가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20장 2절이에요.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때려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그 위층에 가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딱 채워둔 거예요. 마치 뭐 개를 이렇게 묶어뒀듯이 목에다가 나무 고랑으로 딱 채워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망한다고 하니까, 유다가 망한다고 하고 성전이 불탄다고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그런 그 나쁜 것을 예언하냐 하면서 그를 때리고 이렇게 목에다가 그 나무 고랑을 채워가지고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서 이제 너 이제 혼났지?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이름을 다시는 바스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스울이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평강 이런 뜻이에요. 이름 좋죠. 모든 것의 평강이 있다 해서 바스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골 미사빕 그러면은 모든 곳,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사방의 두려움으로 너 이름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끔 방해가 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그 농부였잖아요. 뽕나무를 쳤고요. 또 목동이었죠. 이런데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남유다의 이 농부면서 목동이었던 이 아모스를 갖다 너는 빨리 일어나서 저 북이스라엘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한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샤. 우리가 아모스서 7장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한테 일러 바쳐요. 이 나쁜 사람이 이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한다고. 그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사가 아모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입 닥쳐라. 그리고 너 도망가라 이거예요. 왕이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큰일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너네 동네로 도망가라라고 쫓아버려요.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나 떡이나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지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될 때예요. 하나님은 그 아마사에게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그의 모든 가문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즉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이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바스울은 막 두들겨 패요. 때려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묶어놓고요. 나무 이렇게 고리로 옛날에 뭐 춘향이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매는 것처럼요. 그걸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제는 바스울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마골 미사빗 너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이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동일하게 너희는 포로가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이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서 칼로 죽이리라. 모든 모든 소득, 모든 기중품, 모든 보물들 다 손으로 넘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부귀 영화, 쌓아놨던 재물들, 다 기중품, 보물들 다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히게 될 것이다. 네가 그곳으로 이동하면은 그곳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너가 설득했던 모든 친구들, 그들도 역시 다 친구도 같이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본주의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무서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바스울은 자기가 성전을 지키는 총감독이고 총책임자로 생각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이 바스울은 자기가 성전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인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두들겨 맞았잖아요. 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앞으로요 세상은 너무너무나 험합니다. 그리고 약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 공고함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7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한번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초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총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외쳤더니 나 이렇게 따귀도 맞고 나 이렇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토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핀자를 받고 있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니이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준 대로 그대로 외쳤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치욕거리가 됐다라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엎드려 지금 토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치욕을 받으니까 멸시를 받으니까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줘도 내가 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구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가 작정을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내가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지금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라고 말해요. 나하고 가장 친했던 벗도 내가 실족해서 내가 무너져 내리기를 그래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내 친구도 나를 그렇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 원수를 갚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친구한테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고향을 똥칠한다 이거예요. 다 지금 우리나라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평강할 거라고 하나님이 곧 구원해 줄 거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는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고 성전도 불탈 것이고 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로 그래야지만이 살아난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는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지도새도 없이 죽여버리자라고 우리 가문 우리 그 지역을 갖다가 먹칠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갚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요 예레미야는 아마 뭐 우울증에 빠지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지금까지는 나의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이거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냅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함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나와 하나님과 있을 때 우리는 그때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어요. 우울증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막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기죽지 않는 것은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으면 아무런 천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앞에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서면 나타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다 했죠.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야, 요즘에 이렇다더라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앞이든 자기 앞이든 사람 앞이든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두려운 용사시며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구들이 내 원수가 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해도 결국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보십시오.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되 어디까지 보냐면요, 폐부와 심장을 살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아니면은 가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짜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알고 계시죠? 나의 폐부와 심장 살피셨죠? 나를 시험하셨죠? 그리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그렇게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좀 이상한 말씀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이에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 머리가 물로 가득 차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울고 다녔어요. 뭐 두들겨 맞아서도 울고요.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말을 또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그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14절 이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 텐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분, 태에서 낙태해가지고 죽게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잖아요. 태에서 낙태되면은. 그리고 어머니 배가 무덤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고 나에게는 고생이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슬픔이 가득하고 또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친구들도 자기의 원수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내가 왜 보내고 있는고 하면서 지금 넋누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낙태를 바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다만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러한 번민함, 절망감,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기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되게 외칠 수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인불에다 뭐 이렇게 떡을 구워 먹게끔 하고 한쪽으로 누워서 자게끔 하고요. 이사야는 또 옷을 입지 않고 다니게끔 그렇게 하고요. 이런 행위 예언을 했잖아요. 호세아는 음녀 고멜을 갖다가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 해서요,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들 3명을 낳는데도, 아들 2명하고 딸 1명을 낳는데도요,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으라 해서 또 호세아는 또 가서 데리고 와요. 돈 주고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행위 예언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떠나고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따라가는 그런 이들을 불러다가 다시 삼고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요, 자기 자신의 그냥 어렵고 슬프고 힘듦을 지금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막 못살게 굴어도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바스를 보내고요,
스바야를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우리를 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떠나게끔 하나님께서 막아주게끔 그렇게 기도 좀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막 급하니까 에레미야 막 쫓아와가지고는 기도해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전해라. 너는 멸망할 것이다. 항복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왕의 생명들을 다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넘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항복하면은 생명의 길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입니다. 택하십시오.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시드기야 11년에 BC 586년에 1년 6개월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기근이 왔어요. 막 성 안에서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서 먹었어요. 인육을 먹고 막 사람을 죽여서 먹었어요. 도저히 기근이 오니까요. 그래서 몰래 도망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붙잡혀요. 그들의 아들들도 붙잡혀와요.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포로가 돼서 전당물처럼 그들의 생명이 살아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백성들을 모아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칠게요. 9절과 13절 보고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느부갓네살이 돌아가게끔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이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 주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요 다윗이 점령을 했거든요. 다윗 전까지는 그 성을 아무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용사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다리 저는 자가 맹인이라도 다 이기리라 라는 것처럼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수풀에 불을 놓아서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을 때예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기로 정해놨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거두어드리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됐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 맞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함부로 공격을 못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 성 주변을 이렇게 에워쌌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요. 기근.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한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다 불타버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에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순간입니다. 비온 뒤에 풀이 자라듯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풀은 곧 배임을 당합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그 시인처럼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한 그들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을 때는요, 세상에 있는 악한 자의 그런 형통함이 부럽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굴러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 체질을 하십니다. 이 기질을 하는 거예요. 체질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모스서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알리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고 정직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